자,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킵시다. 네. 기도의 자리를 지킵시다. 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제가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잖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잖아요. 좋은 성도가 뭘까를 계속해서 많이 고민해 왔습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저는 목사이기 전에 이전에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성도는 다른 게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성도라고 저는 지금까지 생각해 왔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자리 지키고. 예,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서 빚어 가십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잖아요. 제가 뭐 목사 될 줄 알았겠습니까? 저도 목사 될 줄 몰랐는데, 제가 목사, 저희 항상 뭐 저희 어머니께서 뭐 항상 이야기를 하시지만, 막 20대 때부터 이야기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뭐 신학을 해라. 그때마다 목사가 무슨 말이냐, 나 같은 인간이 목사하면은 교회가 망한다, 뭐 한국 교회가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채우실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한테 꼭 건면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어떤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섬김이 여러분들 가운데 드라마틱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한 번에 뒤집어지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자꾸 막 여러분들은 막 사도 바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구약에 능통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능통하지 않잖아요. 근데 구약에 안 능통한데 예수님 만났다고 이게 한 번에 뒤집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10년 걸렸습니다. 바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1차 전도 여행까지 나갈 때까지 1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도는 느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여러분들이 한 번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예배의 자리 지키시고 기도의 자리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도로서 지어져 가는 방법이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기쁨의 교회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팔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팔복이라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 세 번째 복, 네 번째 복을 살펴봤는데 다 기억 안 나시죠? 첫 번째 복이 뭐죠? 마음이 상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죠? 아무도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계속해서 사용하시려면 여러분들에게 망각의 은사를 주셔서 했던 얘기 또 해도 새롭게 들리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늘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더한 은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늘 들을 때마다 새롭죠. 네. 애통해야 하는 자 두 번째 복이 뭐죠? 애통해야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로 고통과 고난의 시간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정말로 큰 복이거든요. 우리는 고통과 고난에 맞으면 세상 사람들 어떠냐면 고통과 고난에 맞으면 막막하고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피하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장애물들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직면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해요. 우리 가운데 애통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토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만큼 큰 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는 사실 고통과 환란의 시간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이미 전제되어져 있음을 예수님께서 이미 확정해 놓으시고 지금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야,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로 나의 제자로 살아가면 너무 힘들 텐데 그때마다 너희가 정말로 믿어야 할 복, 너희가 정말로 소유해야 할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팔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복은 뭐였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래요. 온유한 자가 뭐였어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제가 주일에도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또 바라보세요.
또 앞으로도 바라보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준비하시고 인도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방식대로 일들이 풀려나가지 않으니까 속상한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물론 저도 못 믿습니다. 저도 못 믿어서 매번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지점이 거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온유한 자로 살아가다 보면요. 땅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고. 이게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방식,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나고 났어요.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 게 옳은 게 느껴집니다. 맞잖아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분명히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으며 지금은 이 고통의 시간대, 환난의 시간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세 번째 복이었고 네 번째 복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함께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정말로 많이 등장하고 사도 바울은 이 의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가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저보다 잘 정리를 하신 분은 제가 못 봤는데 하나님의 의는 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한 번에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교를 들어보면 부분적으로는 다 정리를 잘 해놨는데 부분이 있으니까 이 종합을 하는 분이 잘 없더라고요. 제가 종합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뭐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선하시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뭐죠? 일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요. 그러면 무엇이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 약속이 남의 약속이 아니라 내 약속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약속을 받은 자들끼리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 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배고파요? 우리의 육체의 필요에 배고파요. 항상 배고프고 목마르잖아요. 그래서 돈에 배고프고 목마르고 아니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탐심 때문에 배고프고 목말라요. 근데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에 있다고. 우리는 우리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우리의 필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우리는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생명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이루셨고 여러분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게 뭐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이 뭐죠?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고 나는 영원한 샘물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가며 우리의 필요를 원래는 쫓아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어 나가신다고요? 예수님의 의, 예수님께서 목마르고 배고프신 것에 우리 성도들도 함께 배고프고 목마르게 만들어 가세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가운데 되게 힘들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샘물이 되어주세요. 야, 이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는 우리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복이다라고 지금 팔복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팔복을 기억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려움
또 고통들, 환난의 시간들 겪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겨나갈 방법이, 이겨나갈 힘이, 또 이겨나갈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힘들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팔복을 정말로 매일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복은 긍휼입니다. 자, 긍휼 한번 보여주시죠. 5장 7절. 마태복음 5장 7절 보면 제가 요거를 써놨습니다. 일단 헬라어로 자랑하려고 쓴 거 아니에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쓴 겁니다. 왜냐하면 번역이 개역 개정 번역 자체가 조 엘리오스라는 단어가 긍휼을 의미하는데 저 긍휼을 다르게 막 바꿔서 번역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정말로 긍휼인지 이런 걸 모를 때가 많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을 좀 이게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 긍휼이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긍휼이 이제 헬라어로 엘리오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건 잊으시면 돼요. 요게 이따가 어디서 등장하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일단 긍휼이 뭘까요? 긍휼. 긍휼이라는 게 뭘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긍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긍휼이 뭐죠? 그렇죠, 맞아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것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 이제 초대 교회가 세워졌을 당시에 이 긍휼이라는 개념 자체가 많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어떤 일을 내가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함무라비 법정은 아십니까? 함무라비 법정이 뭐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아주는 거예요. 그게 의였습니다. 그게 당시 사람들의 통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긍휼이라는, 그러니까 용서라는 어떤 개념 자체가 그 고대 근동 시대 때는 많이 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 시대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긍휼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자, 팔복 중에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첫 번째 복과 네 번째 복이 전제가 되어져서 기초가 되어져서 이제는 10계명도 뭐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그렇죠? 하나님 사랑에 관한 복이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그래서 저희 아이들 이름이 뭐죠? 하랑이 이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그래요. 한번 자랑하고. 네. 마찬가지예요. 팔복도 5번째부터 8번째 복까지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누리는 복을 기초로 이제 성도님들과의 그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인 관계에 대한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 하면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이 없는 시대에 지금 예수님께서 긍휼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뒤에 거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자,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잖아요. 그럼 여기서 수동태는 누군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까요? 그래요. 어떻게 잘 알지? 와, 예, 은비도 잘 안 해요. 수동태를 배우지 않는 은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어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성경 보다 보면 수동태인데 주어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이제 신학적 용어로 하면 신적 수동태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에 대해서 되게 경계를 했고 조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주어를 생략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 어떤 전통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좀 묻어난 게 신적 수동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읽다 보면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읽다 보면 주어가 빠져 있는데 수동태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다 주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지금 마태복음 5장 7절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밑에 언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까요? 저게 일단 오늘 설교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요 때가 언제냐 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우리가 긍휼히 여김 받는다라는 건 뭐죠? 자, 하나님 심판의 때에는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다른 그림은 없어요. 심판과 구원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심판대에 세우실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바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안 믿는 지금 청년들이 많아졌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믿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믿으며 부활의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주님께서 다시 오세요. 이거 믿습니까? 다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어떤 그림을 보여주신다고요? 심판과 구원.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심판 아니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진노를 받던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던가. 이거 두 가지 그림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최후의 심판의 시간 때 긍휼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구원해 주신다고요.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5장 7절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복이에요.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긍휼히 우리가 여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잘못된 오해가 이 구절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부터 15절까지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요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럼 우리가 행위 구원 아닌가?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구원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마태복음 6장, 7장을 계속 보면 계속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해결을 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6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좀 읽어주세요. 제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기도문 나오면서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정리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도 용서를 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15절 말씀 볼게요. 너희가 그런데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에 맴도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절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똑같죠. 지금도 무언가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무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 이것을 우리가 행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 교리가 어디에 있죠? 로마 카톨릭. 그죠? 로마 카톨릭은 신인 합력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인 합력설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0.00001%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교리는 어떻죠? 오직 은혜. 100%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게 우리 교리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 이상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해 주시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에 요 이야기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오직 은혜라고 우리가 배워왔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그렇게 묵상해 왔는데 그런데 막상 성경을 보니까 충돌하는 지점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나오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정말 어떤 사람입니까? 이걸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지금 현대적 감각을 가지고 이해를 했을 때는 우리가 타인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고대 근동 때는 이런 개념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구약. 항상 그랬죠. 제가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다? 구약. 자, 그러면
긍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 긍휼이 가장 잘 드러난 성경이 구약에 엄청 많은데 다 살펴보면 오늘 또 밤새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지는 못하고 호세아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호세아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누구와 결혼하라고요?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해라.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식 형제님이 결혼을 해야 되면 지혜로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잖아요.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착해.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했단 말이에요. 결혼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결혼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래도 복을 좀 주셔야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아이를 낳습니다. 3명을 낳아요. 첫 번째 이름이 뭐죠? 애 이름이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 낳자마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활을 확 꺾어버리겠다. 와, 저주잖아요.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이 뭐죠? 루하마. 오늘 이제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고 해야 하는 이 긍휼이 라함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 접두사가 붙으면서 조금 변해서 루하마가 되는 거예요. 이 루하마라는 로가 붙으면 뭐냐면 영어의 not이에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라함은 긍휼이에요. 그러면 긍휼을 로했다. 받지 못했다. 자, 하나님께서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야, 긍휼이 없대. 야, 이거 심각하잖아요. 그죠? 세 번째 아이는 뭐죠? 암미. 암미는 뭐죠? 백성이에요. 암미가 백성인데 앞에 로가 붙었어요. 내 백성? 아니다. 와, 야,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고 이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는 것도 아주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이 고멜 맨날 집도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아이의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주를 부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회복의 약속을 주시죠? 원래 할이 꺾였는데 앞으로는 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내가 이 민족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셀 수 없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죠? 루하마를 어떻게 하죠? 로자를 떼버려요. 루하마로 바꿔주세요. 긍휼이 아니었는데 긍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어떻죠? 로암미를 로자를 또 떼버려요. 그래가지고 암미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백성으로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원래 고멜과도 같은 존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도 이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네 그래요. 우리 고멜과도 같은 삶 멈추고 주님께 돌아옵시다. 네, 그 주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네, 그래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할이 꺾여야 되는 존재고 우리 가운데 긍휼이 없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도 내가 너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민족에 관한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 약속 성취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긍휼이 없는 존재였는데 긍휼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잘 설명한 게 바로 호세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자, 이건 너무 중요해가지고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표시할 수 있으면 그냥 저기다가는 다 이렇게 별도 한 5만 개 쳐놓으시고 이렇게 색칠도 해놓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근데 요거는 많이 의역되었고 사실 이 호세아서가 시입니다. 시라는 것이 처음 하셨죠. 이게 산문이 아니에요. 시예요, 시.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완전히 시입니다. 어떻게 시냐? 멋있어요. 제가 번역을 해왔습니다. 그대로. 자, 이렇습니다. 어떻게 이제 번역되었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가들겠다. 영원히 내가 장가들겠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내가 장가들겠다. 진실함으로. 이렇게 원래는 시란 말이에요. 시가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다 사물으로 바꿔놔가지고 시의 성격 다 망쳐버렸습니다. 네, 여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 성취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드셔서. 무엇으로 장가드셨다고요? 영원히.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장가드셨대요. 고멜과도 같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가드셨대요.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로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장가 드셨다라고 지금 호세아서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장가 드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진실함으로. 진실함이 뭘까요?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띄워놓은 거 한번 다시 보여주시고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빨간색 글자입니다. 자, 빨간색 글자만 기억하세요. 긍휼.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거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고 긍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진실함. 이 진실함을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에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짝이에요. 항상 등장을 할 때 라함, 에무나, 헤세드. 요게 항상 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있다면 저는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헤세드만큼 중요한 단어가 없어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을 설명하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헤세드와 같이 쓰이는 단어가 뭐냐? 진실함, 에무나예요. 그러니까 헤세드, 에무나는 같이 가는 원래 쌍이고 그 헤세드와 에무나는 사실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될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가운데 장가 드셨다. 이게 긍휼입니다. 고멜가도 같은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 능력과 실력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은총으로 장가 드셨대요. 아무런 자격 없는 불능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실함으로 장가 드셨대요. 이게 긍휼이라고요. 우리의 긍휼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떤 대상을 봤을 때 일시적으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영원합니까? 아니요. 일시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하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히 장가 드셨대요.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긍휼이라고요.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는 긍휼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현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불쌍히 여겨서 남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긍휼의 개념은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가 드심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게 긍휼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좀 볼까요? 또 똑같이 나와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아까 전에 쌍이었다고 그랬죠. 그 헤세드, 지금 에무나, 라함 뭐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쌍으로 가고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 계속해서 짝이 되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헤세드, 에무나, 라함이 계속해서 인자, 뭐 인애하심, 그 다음에 진실하심, 성실하심, 그 다음에 긍휼, 요 단어가 계속해서 쌍을 이루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긍휼은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그 긍휼은 진실하다고요, 성실하다고요, 신실하다고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게 작동된다고요. 이거 설명하는 것이 구약의 긍휼입니다. 구약의 긍휼은 이거구나.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해도 이 긍휼 작동합니까? 안 합니까? 작동해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가장 죄의 어두운 그 곳 가운데 여러분이 머무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긍휼이 작동을 한다고요. 이게 너무 멋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큰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기 전에 긍휼히 여기는 자에 전제되어져 있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는가?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긍휼 한번 보여주시고요.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는 원래 이렇게 생각했어요. 불쌍히 여기서 돕는 거. 이게 이제 국어사전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달라요. 성경 어떻습니까? 저기 붙어요. 뒤에가 불쌍히 여기서 돕는다. 뭐가요? 신실하게, 성실하게, 영원히. 누가? 하나님께서. 이걸 경험하는 자들이 긍휼을 베푸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서 돕는데 무엇이 먼저 전제되어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우리가 고멜가도 같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가 드심을 우리가 먼저 경험한 거예요. 이게 긍휼이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 3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의 산 언약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식이거든요.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자, 결혼했는데 뭐 했어요? 지금 신혼여행 갔는데 지금 바람 난 거예요. 신혼여행 가서 불륜 난 거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냥 벌하셔도 심판하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변명조차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까 전에 봤던 단어 다 있죠. 라함, 헤세드, 에무나.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자리 가운데 있을 때 신혼여행에서 불륜 저지르고 하나님 배도하고 하나님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뭔가 그림은 그려지는데 안 와닿아요. 이게 문제인 거야. 우리는 아 맞아 이게 긍휼이구나 했는데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어떻게 되죠? 까먹어요. 망각한다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수준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아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각인되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비유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여주시죠.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베드로가 21절에 가면 이제 한 절씩 그냥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같이 읽지는 않을게요.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하랑이가 아빠한테 자랑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면 아빠 이거 뭐게? 그래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자기가 대답해요. 아빠 이건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칭찬해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똑같아요. 베드로가 어디서 이제 미시나 율법을 좀 봤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형제가 죄를 범하면 저희가 몇 번 용서해 줘야 될까요? 근데 제가 공부 좀 해보니까요. 율법에 랍비 선생님들이 7번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7번 용서해 주는 거구나.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자랑을 한 거죠. 자기 공부했다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칭찬 안 하시죠. 예수님이 되게 시니컬하십니다. 자, 시크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 그럼 몇 번이에요? 70번까지 7번. 490번. 자,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91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 줘야 됩니까? 용서 안 해줘야 됩니까? 492번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하셨을 때는 용서의 한계가 있다 없다. 횟수의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드신 예가 있습니다. 이 예가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자, 23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24절 말씀입니다. 결산할 때 몇 달란트?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를 데려왔다요. 자,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입니까? 10,000달란트가 얼마일까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달란트의 개념 자체가 안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비유인지를 우리가 감을 잡지는 못한다고요. 1달란트가 얼마예요? 그럼 1달란트가 얼마일까요? 1달란트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달란트 잔치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1달란트가 10원짜리 만도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1달란트를 맨날 과자 줬거든. 사탕 줬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1달란트만 받으면 기분이 나빠요. 1달란트가 되게 좋은 건데 기분 나빠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가는 모든 교회들마다 제가 달란트 잔치 다 없앴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적어도 물질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뭔가 했을 때 1달란트 주고 이거는 그냥 돈 주는 건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1,000원짜리 주지. 1,000원짜리 줘서 그냥 문방구 가서 사게 하지. 그게 뭐하러 1달란트 줘가지고 애한테 달란트의 개념도 잘못 인식시켜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잘못 전해줍니까? 아이들한테 하나님 나라 그려보라고 하니까 다 황금으로 그리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뭐죠? 하나님 함께 하셔야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아이들이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막 벤츠 그리고 막 펜트하우스 그리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저는 적어도 복음이 그렇게 설명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달란트는 얼마일까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 1데나리온이 하루 고급 노동자들이 벌 수 있는 임금이 1데나리온이에요. 자, 그럼 6,000데나리온 벌라 그러면 얼마나 일해야 됩니까? 1년에 300일 일한다 치고 20년 일해야 돼요. 그럼 20년치의 연봉입니다. 자, 20년치의 연봉이 얼마 정도 될까요?
예전에는 제가 요 10년 전에 설교했을 때는 제가 10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달란트 10억 정도 된다. 근데 요즘 강박으로 하면 물가가 2배 이상 뛰었어요. 최소 20억 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가 20억이에요. 근데 애들은 그 20억 받아놓고서 막 버린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라는 개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실 때는 이 달란트가 너무 소중한 거다. 이 화폐 단위로. 그러니까 우리가 딱 받아들이기 좋은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달란트 개념을 가져왔다고요. 이 달란트, 탈라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은사라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로마 그리스 지역에서는 이 탈라톤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돈이었다고요. 화폐 단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긍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먹기 쉽게끔 우리 머리에 각인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달란트 개념을 설명하신 거예요. 이게 달란트 비유였고 오늘 우리 가운데 10,000달란트 이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비유를 주님께서 드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1달란트가 20억이에요. 10,000달란트는 얼마입니까? 자, 이제 10,000달란트 정도 나오니까 이제 계산이 안 되죠. 20조. 여러분 20조예요. 근데 20조를 어떻게 했다고요? 20조를 빚졌다고요. 개인이 20조를 빚질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비유인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충격적인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가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주님께서 설명하시고 있다고요. 20조를 빚졌대요. 제시경제가 20조를 빚졌어요. 자, 그러면 평생 버는 게 아니라 몇 번을 다시 살아도 못 갚아요. 자, 그쵸? 근데 자, 보세요. 그리고 나서 25절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당연히 갚을 것이 없죠. 20조를 어떻게 갚습니까?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어떻게 갚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죠? 그 종이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참으소서.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갚을 길이 없잖아요. 20조를 어떻게 갚습니까? 이 10,000달란트라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높은 화폐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도 없는 돈, 생각할 수도 없는 어마무시한 돈, 그 돈이 바로 10,000달란트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갚습니까? 못 갚잖아요. 못 갚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용서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인님 참아주세요. 주인님 한 번만 봐주세요. 용서 좀 해주세요. 저 좀 어떻게 살게 해주세요. 빌었어요. 자, 빌니까 어떻게 하죠?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여기서 사용된 게 긍휼입니다. 그 주인이 제시 경제를 긍휼히 여겨 용서해 준 겁니다. 자, 이게 정말로 이제 와닿잖아요. 자, 옆에 분들 보시면서 20조 탕감 받았습니다. 네. 20조 탕감 받았. 그러니까 여러분 20조를 탕감 받은 사람들이에요. 야, 이게 어마무시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신 분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거 보고 제자들하고 우리의 수준이 딱 맞으니까 이 긍휼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예시를 드신 것 같아요. 야, 우리가 긍휼이라 그러면 제일 처음에 호세아서 보면 아름답잖아요. 막 하나님이 막 우리 가운데 장가 드신다 그러고. 근데 이게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주님의 설명 들으니까 딱 와닿죠. 20조 탕감 받았고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받은 제식 형제가 어떻게 했냐면, 자, 보겠습니다. 자, 28절이에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도 여러분 100데나리온이면 석 달 정도 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의 연봉입니다. 그럼 몇 천만 원 되겠죠? 그러니까 한 3천만 원 정도로 칩시다. 3천만 원 정도의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를 빚진 사람이 또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강 형제로 오겠습니다. 예강 형제가 제식 형제한테 3천만 원을 빚진 거예요. 근데 제식 형제는 얼마 지급 탕감받았다고요? 20조. 여기는 3천만 원. 자, 근데 3천만 원 받았으면 20조를 탕감받았는데 지금 3천만 원 이제 빚진 예강 형제를 어떻게 했다고요? 저 보니까 목을 붙들어 목을 잡아 멱살 잡았다는 거죠. 멱살을 잡아서 빚을 갚아라. 야, 예강 이 자식아 막 이래가지고 빚을 갚아라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러니까 29절 말씀 이게 근데 예강 형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엎드렸어요. 제시가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참아줘,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제시 형제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게 29절이죠. 자, 30절 말씀,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32절이에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자, 그런데 제시 형제는 3천만 원을 불쌍히 여기지 못한 거예요. 3천만 원을 긍휼하게 여기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했죠? 그 3천만 원 때문에 예강 형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용서해 주지 않은 거죠. 긍휼을 베푸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이 33절처럼 이야기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자,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야, 내가 10,000달란트 탕감해 줬잖아. 10,000달란트 긍휼 베풀어 줬잖아. 20조 긍휼 베풀어 줬잖아. 근데 너는 3천만 원 긍휼도 못 베풀어? 라고 지금 주인이 제시 형제한테 뭐라고 하고 있죠? 꾸지람하고 있죠? 그리고 34절 말씀 보니까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모습이 딱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한테 20조 탕감 받아놓고서 그 하나 용서 못 해가지고 멱살 잡잖아요. 그 멱살 잡는 그 100데나리온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에게 심각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생각하라고.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긍휼을 베푸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져야 됩니까? 10,000달란트 탕감받은 하나님의 긍휼이 전제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남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남들을 위해서 손해볼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남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 가운데 사라지면 그거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100데나리온이 아니라 1데나리온도 멱살 잡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1데나리온 가지고 그렇게 아웅다웅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보여주셨죠? 20조를 탕감해 주셨어요. 이게 긍휼이라고. 이게 긍휼이 경험되어지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래도 내가 희생해도 내가 손해봐도 괜찮을 수 있어요. 남들이 내 잘못했을 때 내가 여유롭게 넘어갈 수 있어요. 물론 그때는 화가 나죠. 분노가 나죠. 근데 기도해 볼수록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묵상할 때마다 뭐가 기억나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게 기억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서야 진정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된다. 이게 마태복음 5장 7절, 그러니까 팔복 중에 대인관계를 설명하는 첫 번째 복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고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 20조 탕감받았음을 기억하고 진정한 긍휼을 베풀라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1데나리온 가지고 아웅다웅 하잖아요. 100데나리온 해가지고 막 제시 형제가 예강 형제를 이렇게 멱살 잡았어요. 그럼 뭐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럼 회복해야 될 것도 뭐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겨서 남을 돕는 것으로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다 무엇이 전제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10,000달란트 탕감해 주신 그 은혜가, 그 한량없는 긍휼이 전제되어 있다고요. 그것을 기초로 여러분들이 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을 기초로 여러분들이 남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이 여러분 가운데 증명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남들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남들 가운데 손해 볼 수 있어야 되고, 남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되고, 남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공동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진짜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내가 제시 형제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은 더 멋있는 말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나. 어떻게 된다고요?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라함, 긍휼이 있는 곳은 결코 망하지 않는데요.
결코 진멸되지 않는데요. 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 말은 바꾸면 긍휼의 공동체는 망한다 안 망한다? 절대 안 망한다.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다? 긍휼의 공동체. 하나님의 긍휼을 알아서 그 긍휼을 주고받는 그 긍휼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절대 진멸시키지 않는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긍휼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10,000달란트 20조 탕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요, 누군가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제 교사 선생님들이, 제 청년 형들이, 누나들이 저를 긍휼히 여겨줬어요. 그리고 지금은 성도님들이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긍휼 가운데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똑같지 않으십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 긍휼을 베풀었어요.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 긍휼이 뭐죠? 10,000달란트 탕감해 주는 거, 20조 탕감해 주는 거.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타인들에게,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신다고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살아서 작동하며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의 교회가 긍휼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절망과도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기쁨의 교회가 가져야 할 비전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기억하며 긍휼을 베풀며 긍휼을 흘려보내며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받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